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4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은 30절부터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아를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주에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세월은 흘러가서 벌써 5월달이 시작됐습니다. 또 오늘 금요 차례 기도 예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도심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알고 모르게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각의 전쟁,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전쟁, 또 어떤 경우는 재정에 있어서 전쟁.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전쟁, 또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약한 자 입장에서 싸울 때는 참 마음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할 때 넉넉히 이긴다면 그것은 바로 승리하며 또한 국가적으로부터 영토를 확정하며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통해 갖고서 사람들이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데 여러분들 이 5월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또는 전쟁에서 다 승리하며 전리품을 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그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우리의 생명이시며 또한 진리 되시며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2절 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바알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따를 것인가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굴 따를까를 선택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하기를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영어 성경 보면 추즈라는 말도 나옵니다. 선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택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신명기 13장 4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따를 때 건성건성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선택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야지만이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래서 분명히 엘리야는요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자세히 나왔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 봅시다. 저녁 소지에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누구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받고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엘리야를 가까이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만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만. 근데 그분은 한센병에 걸린 문둥병이지 옛날 말로 하면 걸린 자였습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근데 그 아람 군대가 잡아온
이스라엘 여자 아이가 이스라엘 가면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 그걸 만나면 낳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듣고 그 나만 장군이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간다면 바로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결론적으로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이 첫째가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가까이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8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를 멀리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 복을 받고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3편 27절 28절 봅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시편 63편 8절을 봅시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가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들 또 영적 전쟁, 삶의 전쟁 승리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된다. 그 세 번째로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려면 예배의 재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쓰지 않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재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재단은 바로 뭐입니까? 예배의 처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 뒷부분을 봅시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뭐를? 제단을 수축하되. 그래서 예배의 제단을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이 회복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배의 제단을 에서 그가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분명히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은 지혜와 지식을 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솔로몬이 이 제단을 쌓았잖아요. 회복 9절부터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여기 듣는 마음이 뭐냐면 시한마인데, 이 듣는 마음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야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창세기 28장에서 룻 베델에서 제단을 쌓지 아니했습니까? 삼촌 집으로 가면서 그가 이제 돌아오게 하면 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삼촌 아반에서 나왔다면 보장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아니하고 세금에 머물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다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그 오빠들이 복수를 해갖고서 진짜 힘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야곱은요 다시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나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자가 거기 나왔잖아요. 거기 아시죠? 창세기 28장에 그렇죠? 사닥다리 오르고 내리고 베델이라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제단을 쌓으랬어요. 제단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무슨 날에? 한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한난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게 시끄럽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3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여기서 봅시다. 한날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뭐를 쌓으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제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음을. 여기서 봐요. 영적 삶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모두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해서 결국은 야곱 이스라엘 족속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나오죠.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뭐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이 제단이 회복된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마음의 문 땅을 기경하고 도랑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8장 32절을 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마치 야곱이 돌로 제단 쌓았잖아요. 창세기 28장. 근데 이 엘리야도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들 수 있는 그 도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여러분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봅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들은 도랑을 만든다는 건, 판다는 건 묵은 땅을 바로 기경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있는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 있어서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33절 읽어봅시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한마디로 제물이 각을 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몸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세상에 헌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3절 34절 읽어봅시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통에서 물렸는데 그가 결국은 12통을 한 거예요. 12는 뭡니까? 안전수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가뭄이 있었어요. 물이 귀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신한 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놀라운 것은요, 통에다 물을 채워서 12통을 다 부었잖아요. 12통은 뭐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까? 이 눈물의 기도, 희생의 각오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 왕도 병들어 다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해서 생명이 15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이 눈물, 이 통으로 12통에 물을 넣어서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눈물의 기도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을 봅시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뭐를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에게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다 보시고 생명도 연장하시고 아수르 사람들에서 승리하게 해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달을 건다 그랬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기도가 각참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봅시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7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 자세히 나와 있냐?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 봅시다. 저녁 서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마하소서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엘리야는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난 날에
지금 뭐 세계적인 경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영적 전쟁. 또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한낱날에 시편 86편 7절 봅시다. 나의 한낱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로다.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달에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 삶의 모든 전쟁, 그건 경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3절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멍하게 이 5월달, 6월달 보내면 안 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달, 오늘 이번 달과 다음 달 지나가면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불, 한마디로 기도의 성령의 불, 즉 응답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 바로 응답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40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아까 7번째 단계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호와의 불, 그렇죠? 바로 이게 성령의 불, 응답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까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아메 곧 잡은지라. 엘리야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삶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 즉 응답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응답의 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요 불이세요.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불 받을 것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한마디로 성령의 불, 여러분들은 응답의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왜 제들이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500명에게 말했는데 380명은 모이지 않고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 기도했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성령의 불, 응답의 불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산재물이고 여러분들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약이 막 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불이 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냐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탔다는 건 뭡니까? 흙. 사람을 뭐로 취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흙에서 취했잖아요. 흙이 탔다.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흙이 탔다고. 흙이 탔다는 것은요.
한번 열왕기상 18장 38절 다시 읽어봅시다. 흙이 탔다니까 어디서 막 따지려고 그래요. 성경책에 있는데 잊어버려 금방.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서 흙도 태운댔잖아요. 우리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 닭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움을 당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다 이렇게 핥혀져야 된다는 건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삼위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임해야 되면 성령의 불, 응답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적 전쟁, 그들 괴롭혔던 바알 선지자들 다 박살내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8장 40절 봅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승리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그때부터 흑암이 다 박살나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희생했던 거, 이게 희생이 뭐냐면 영어로는 sacrifice예요. sacrifice가 또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물이에요. 근데 번제를 다 태워서 올라가잖아요. 그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삼위적 승리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은 모든 영적 전쟁 또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은혜성소의 모든 지체들은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